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모처럼 가족들이 모인 가정도 계시겠고 연휴를 이용해서 멀리 해외나 또 국내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밀린 독서나 아니면 집안 청소 일들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너무 추운 날씨여서 계속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방콕 집에 콕 박혀서 보내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든지 안전하게 보내시고 주일날 또 다시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뭐하고 지냈을까요? 그 유명한 소설가가 단편집을 오랜만에 새로 냈다고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한 단편 4-5편 읽었고요. 또 집에서 우리나라 그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압록강, 신의주에 가면 압록강 철교가 그 부서졌잖아요. 그 압록강 철교를 폭파한, 그러다가 나중에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그 미국 최초 흑인 비행사였던 그 장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을 봤습니다. 전쟁 영화치고는 너무 잔잔했지만 그런데 실화가 주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도 지금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극장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교섭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우리 한국 영화인데, 사실은 극장에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내용을 다 알고 갔지만 보면서도 사실은 시간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가 어떤 실화의 사건이었냐면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요. 한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 단기 선교팀 2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현지의 그 선교사님 3분과 함께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국정원이 나서서 탈레반과 지루한 그 협상 끝에 이 사람들이 풀려난 사건을, 그 과정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인질 23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솔했던 젊은 목사님이 사살돼서 죽었고, 또 교인 중에 남자 한 분이 또 마찬가지로 사살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금 감사한 것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넣질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첫 부분에 이들이 이동해 가는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장면, 그 납치되기 직전에 그 나무 조금만 보여주고 영화 내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빼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빼줬어도 그래도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뜨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했는지 많은 비난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영화를 보고 와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영화 평론가가 글 쓴 것을 읽었는데, 그 평론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대로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하고 싶은 이들이 아니라 구해야 할 이들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었다. 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불편과 짜증이 일어나지만 사람 목숨은 살려야 했다. 잘못한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외교부 교섭팀과 현지에 활동하는 국정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야 했던 그 장면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또 그 평론 속에 보면은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짜증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선교는 우리 지상의 과제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땅끝이라도 가야 옳지만 그렇게 단체가 무리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국가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금지한 나라에 들어가야 했는가, 영화 내내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그때 일행 중에 몇 사람은 이분들이 출국하기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갔잖아요. 그 인천국제공항에 세워진 안내문 중에 큰 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여행 자제해달라는 그런 안내문이었는데, 또 거기에서 당당하게 인증샷을 찍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증샷 사진도 보면서 참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건이 다 그렇게 해결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답 중 우리 국민의 무려 75%는 교회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교회가 부담. 또 본인과 가족이 부담하라 하는 게 20%, 그러니까 합하면 95%고요. 나머지 5%만이 국민을 구한 거니까 국가가,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교회와 기독교가 일으킨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문조사가 보여준 거예요. 수십 년 걸려서 세워가기가 정말 힘든 것이 교회의 이미지인데, 이 교회에 세워진 이미지가 그렇게 무참하게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이 자꾸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조롱의 대상입니다. 저는 인기가 다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뒤늦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에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심하게 조롱을 당합니다.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신앙을 얘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아수라장에서 그저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아주 이기적인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기의 삶과 성공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도구, 철저하게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린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출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456명의 참가자들이 서로를 죽여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450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이제는 거의 다 죽고 거의 끝부분에 가서 겨우 살아남은 몇 사람 중에 여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은 목사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가 늘 엄마를 구타하다가 결국은 칼로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그의 격분에서 이 딸이 목사인 아버지를 또 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 옆에 있는 탈북한 다른 청년에게, 게임 참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그 짓을 하고 나면 항상 기도했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드라마가 흐르다가 거의 마지막에 이제 455명이 다 죽고 주인공 한 사람만 맨 마지막에 살아남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살아남은 마지막 한 사람 주인공이 상금, 우승 상금 456억 원을 받고 이제 눈을 가리운 채 처음에 붙들려 갔던 그곳으로 길가에 버려져요. 이 사람이 버려졌는데 그 옆으로 한 기독교인이 지나가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외치며 지나가다가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 주인공에게 살짝 다가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길에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진, 눈이 가리운 채로 쓰러진 그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됩니까?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기껏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 없이 입으로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요즘 젊은이들이 K처치, K교회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 대중가요가요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 문화적으로 한국 그러면 아주 큰 문화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패션, 화장품,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그 앞에 다 K자를 붙이잖아요. 그렇게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처럼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K교회, K처치라고 부르면 좋았겠지만은 그런데 유독 이 교회 앞에 K자만큼은 긍정의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정말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대우나 무차별 공격을 받을 만한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 오해를 바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신앙적 의지가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성경 중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야고보서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가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훼하면서 성경 66권에서 빼자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성경 속에 있어야 한다 막아서는 바람에 오늘까지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꼭 필요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와 믿음, 이것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양축의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이 믿음과 행위가. 그런 면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요절과도 같은 핵심되는 말씀이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하나하나가 실같이 바짝바짝 살아있도록, 또 이 배에는 왕자가 새겨질 만한 근육 같은 이 몸을 잘 만들었다고 그래도요, 그 몸이 심령이 떠나가서 죽은 채로 누워있으면 그 잘 만든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건강한 근육질의 몸매를 가졌다 해도 영혼이 없다면 그 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믿음에 맞는 실제적인 삶이 없다면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함께 다니는 동반자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신뢰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은 당연히 먼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실제로 기꺼이 바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이 행함만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정의로운 정도로 남고 말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위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기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여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또 믿음과 생각에 따라 바르게 행동에까지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이 행위만 강조한다면 영혼 구원은 못 이루고 그냥 세상의 NGO 같은 시민운동단체 아니면 친목단체가 되겠지요. 또 행위가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도 소금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갖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리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의 복종과 제자도, 특별히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의 삶이 없으면 그 은혜는 아무리 커 보여도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에 맞는 실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대로 이 사회에서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외면받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별반 차이가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면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남 욕할 때 같이 욕하고요, 사기칠 때 같이 사기치고, 자기 이익 탐닉하는데 같이 탐닉하고, 또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데 여러분 세상과 교회 안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살 모습을 보면 그냥 옆에서는 좋다, 어울릴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인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행동하는 성도에게서 발견된다고 말씀합니다. 덴마크의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참된 경건과 가짜 신앙 사이를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사람은 거짓된 경건이고, 세속적인 생활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는 그 힘쓰는 행위가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없이 믿음만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자기 기만에 빠졌다. 키에르케고르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간이라도 빼줄 듯이 정말 온갖 가모니설로 전도하잖아요. 그 한 사람 교회에 데려다 놔서 정말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온갖 말을 동원해서 선물까지 해가면서 베풀기까지 하면서 전도하는데, 전도에다 놓고는 끝나는 거예요.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교인보다 배나 나쁜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이 질책하시지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을 했다간 전도가 안 될까 봐.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행복해진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부자 된다, 자녀들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달콤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은 말하기를 꺼려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일 쉽지 않을 것이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불편해질 수 있다. 또 예수 제대로 믿으면 희생할 일도 많다. 참을 것도 많다. 열심히 헌금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맡기려고 하는 사명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교회만 오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병 낫는다, 그 얘기를 하지, 기복적인 얘기를 하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을 너무 쉽게 전해서 막 믿어도 되는가 보다, 그냥 저 정도만 믿으면 되는가 보다, 이런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기복적인 신앙만 되고, 시험에도 자주 들고, 이웃들 속에 나가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카페를 거의 가지를 않는데, 물론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모임이 있거나 또 사람 만나려면 가는데, 하지만 제가 스스로는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를 안 가는 제일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는 커피를 제가 직접 집에서든 사무실에서 내려 마시는데, 아직 제가 내린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가 잘 없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제가 이제 내려 마시는 그런 커피이기 때문에 잘 나가서 맛있는 커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마셔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꼭 이렇게 크고 유명한 카페 가보면 반드시 어딘 한 구석에 한 그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카페에 온 기독교인들이 너무 큰 소리로 교회 얘기하는 게 민망해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겪은 불편한 감정들, 또는 목회자에 대한 비방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감정적으로 설킨 이 관계들을 가감없이 쏟아내는 그 소리들이 들려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요, 워낙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다 들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 신방 끝나고 혹시 식사 끝나고 카페 너무 가지 마라, 그 당부를 좀 했어요. 지금 여기 교구장님들 앉아 계신데 교구장님들한테도 당부했어요. 목사님들 데리고 너무 카페 신방 끝나고 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카페 못 가게 금지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그 카페에 그룹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병도 낫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난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조용히 듣다가 저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행복해 보이네. 저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저런 일을 하나 봐. 저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넘치나 봐. 이런 감화와 감동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나와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불평하는 교회를 왜 꾸역꾸역 나갑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랬댄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교인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그렇게 믿음과 행위가 예쁘게 성장한 교인이 됐습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그런 교인을 만들어냈다면 그건 성공한 전도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쁜 교인, 교회와 신앙에 누를 끼치는 교인이 되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다를 건너가고 육지를 두루 다녀서 겨우겨우 힘들게 전도해서 예배당에 갖다 앉혀놨는데 나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른 교인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어진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에 의해서 선한 행실로 전환이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더러운 것과 무질서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해되는 행동과 실수들을 가급적 피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지혜롭게 생활화시켜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신앙과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23절 말씀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야고보는 이 비유로 말씀을 듣고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이 어째서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또는 씻을 때, 집을 나설 때 거울 한 번씩은 보시지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거울 보셨죠?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섰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일상의 생활에 몰입하다 보면 거울 보고 나온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울 보고 나오셨죠? 하고 묻기 전에 오늘 내가 거울 보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잠깐 보고는 돌아서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 그게 거울 보고 나온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설교 말씀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세상에 다른 방식에 매몰돼서 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실제 생활할 때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몰랐던 지식을 깨우치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만족할 뿐 성경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적 의지, 그 노력은 기울이지를 않아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이 복음이라는 거울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왜곡된 신앙, 구분 생각,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인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의 해석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출석과 성경 연구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나가서 실천하는 일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과 더불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흩어진 곳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교회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파송 찬양을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는 듣고 배운 말씀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신앙의 실천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종교 생활에는 익숙하고 남들보다 아무리 뛰어나도 신앙 양심에서 벗어나면 그 경건은 헛된 경건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장된 신앙 행위는 거짓 경건입니다. 신앙의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따르지 않고 경건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거짓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경건은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남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웃을 해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고 육신에 머물러 있는 초보 신앙이에요. 그럼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믿음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실한 경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생각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 초보적인 행위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자기를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는 믿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할 일을 하겠다는 행위, 자연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일들을 하겠다는 성도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흩어지고 헤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에 따른 바른 행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에 합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행위와 믿음을 조화롭게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이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에 따른 행위의 값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